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창세기 11번째 시간입니다. 3장 1절에서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와와 대화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정말로 뱀이 어떤 짐승이었을까요? 정말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런 부분들을 좀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고되는 내용을 보면 간교하다는 그 히브리적 말은 아주 지혜롭고 슬기로우며 남의 마음을 잘 알아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 간교하다고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해서 이게 부정적인 의미라고 보신 것은 조금 오해입니다. 에덴 동산의 자연물에 대한 그 악의적인 편견이 없는 아주 객관적인 설명인 것을 여러분 먼저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뱀이 간교하다는 것이 아주 못됐다, 간사다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동물들 중에 가장 나름대로 똑똑하고 인간과 가장 친한 동물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아마도 당시 들짐승들 중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동물이 바로 뱀이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리 타락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미련한 짐승은 그때도 변함없이 미련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람의 마음에 쏙 들게 하는, 그렇게 행동하는 한 짐승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뱀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뱀이 인간의 언어를 할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뱀이 어떤 사탄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힘입어서 일시적으로 언어의 능력을 갖게 되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당한 해석으로 보여집니다. 민수기 22장 28절에서도 발람 선지자,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데 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당시 그 가나안 입구에 있던 발락 왕이 불러들여서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라 해서 저주하려고 오는데, 발람 선지자가 타고 가던 나귀가 하나님께서 입을 열게 하셔서 왜 저주하러 가게 하느냐라고 해서 나귀의 입을 열은 사건이 한번 나와요. 그런 것을 볼 때 이 뱀도 그가 원래 말을 할 수 있었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마귀가, 사단이 뱀의 그 안에 들어가서 그의 입을 열었던 것으로 우리는 보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정상적인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뱀이 말을 한다는 것은. 근데 이 정상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졌을 때 여자는, 그러니까 하와가 경계했어야 되는 거예요. 뱀, 너는 사람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동물인데 왜 말을 해? 라고 그를 엄히 꾸짖고 하나님께 아뢰므로 뱀이 사단의 종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되는데 하와가 그러지 못했어요. 마귀가 뱀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래 한번 해봐라, 아니면 하나님이 묵인하셨거나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서 사람을 꿰는 것을 묵인하셨거나 아니면 허락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뱀이 유혹하는 이 장면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어요. 사단이 뱀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입을 열게 하고 하와를 유혹하는 것,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굳이 막지 않으셨을까? 왜 묵인하셨거나 아니면 허락하셨을까? 이유는 이거예요.
그것이 불공평하게 여겨지고 왜 하나님 안 막으셨습니까? 하나님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것들이 이런 동일한 질문들이 하나인데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고 에덴 동산이 아직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려고 하는 완전한 나라, 최종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그냥 고정관념 속에 에덴 동산은 사람이 살기에 완벽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가게 할 그 나라가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물론 에덴 동산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인간을 두신 것은 물론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당한 곳이고 안전한 곳이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셔서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살기 위한 그 나라로 예수를 통해서 인도하기 위한 언약을 세우는 기준으로 약속으로 표식으로 뭘 세워줬어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 개로 세웠다고 우리가 얘기를 나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문자가 있었던 시대가 아니고 무슨 뭐 서류를 쓰고 도장을 찍는 이런 세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 하나님 이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지 이런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우리가 존재라는 것을 존재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테스트의 장소, 시험의 장소가 어디예요? 그게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은 그냥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고 놀고 자고 동물들하고 씨로 먹고 관리하고 이러면 끝나는 그런 대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인간을 하나님 창조하시고 가장 귀하게 창조한 후에 성숙의 과정, 점검의 과정, 그를 훈련시키는 과정을 지금 전혀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표로, 아담과 하와는 인간의 대표예요. 인간의 첫 번째 조상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대표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그 대표로서 어떤 과정, 수순들을 밟아서 하나님께서 가장 행복한 영원한 나라로 끌어갈 그 준비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생명나무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사단이 뱀의 안에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 묵인하고 허락하셨던 거란 말이에요. 이래야 이게 이해가 되지. 하나님이 완벽하게 해놨는데 사람이 인간을 꾀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계획에 빵꾸가 난 거야. 계획이 실패한 거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그 순간. 그렇죠? 그래서 사단이 뱀에게 들어간 것이고 하나님이 묵인하고 허락하셨던 인간에 대한 그 시험이 결국 하와가 딱 이겨내서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사람이야. 네가 왜 나를 꼬이냐? 너 왜 말을 하냐? 하나님, 뱀이 말을 합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대표의 사람들에게 만약에 합격 이랬으면 에덴 동산을 더 에덴 동산답게 만드셨던가 아니면 에덴 동산에서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훈련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진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가실 수도 있겠죠. 그런 과정들이 있었을 텐데 하와가 그 테스트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방향을 어떻게 돼요? 계속 틀어주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이미 그 테스트를 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다 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옥으로 인간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인간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끝끝내 하나님의 원계획하심, 에덴 동산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가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계획을 이루어 가시려고 인간의 이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계속 만지고 계신 겁니다. 그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고 그 과정 속에 오늘날까지 역사가 수천 년에 걸쳐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수천 년이지만 하나님께는 며칠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초월한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뱀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 그 관계를 이해하시고 이번의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뱀은 아담과 하와 중에서 하와를 선택해서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때 하와의 대답이 실제로 2장 16절과 17절에서 하나님이 해주신 그 명령과 달라요.
하나님의 주신 명령과 다르게 하와가 대답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2장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2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무슨 실과만 먹지 말아요? 선악과만.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죽을까가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나무의 실과를 정녕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냐라고 우회적으로 꼬드기죠. 우회적으로 꼬드기예요. 질문의 자세를 살짝 바꾼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죽을까 하노라. 다시 한번 볼까요? 3장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여기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이 첨가가 됐죠. 그 다음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는 의문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니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물론 선악과를 말하는 거겠죠. 선악과를. 자, 우리가 이 하와의 말투를 좀 느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자로 된 이 글에는 하와의 말투, 어투, 어감이 배어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이 그 문장 속에서 하와의 어감, 어투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하와의 지금 이 말은요, 뭔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저 아름답고 이쁘고 먹음직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해? 참 이상해. 먹으면 정말 죽을까? 하는 뭔가 자기에 대한 자유가 제한을 당했다고 하는 약간 불평이 섞인 어조라고 보여집니다. 불평이 섞인. 그래서 왜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거야? 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저렇게 보기에 이쁜데. 뭐 이런 식의 뉘앙스를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설마 죽이게 하겠어? 라고는 자기 주관적인 그런 말을 사단에게 이 여자가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이때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자의 상상력에 의해서 흔들리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도 사단이 남자와 여자의 성향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때 받은 것은 하와가 아니고 아담이란 말이에요. 아담이 먼저 받고 아담이 하와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와 여자의 성향을 잘 알고 있는 사단이 누구에게 먼저 접근했느냐? 하와에게 먼저 접근을 한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남자 여자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걸 갖고 참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 거봐 여자가 문제 이런 식으로 따지는데 이거는 참 바보 같은 얘기예요. 이건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고요. 당시 사단이 어떤 성향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에게부터 전해 들었다라는 것, 이런 것들, 그리고 호기심이 여자가 많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이용한 것이지 여자가 문제가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자, 그렇게 사단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렇지 않아도 뭔가 호기심이 많아서 정말 그러니까 왜 만지지 말라고까지 하지 이런 식의 뉘앙스를 갖고 있는 여자가 하나님의 태도가 왠지 그렇게 부추기니까 더 섭섭하게 여겨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딱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놓치지 말고 꼭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한 가지를. 그게 뭐냐면 마귀가 하와를 시험할 때 폭력적으로 억압적으로 너 하나님 믿으면 죽어 이런 식으로 하와에게 접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와의 어떠한 불평 어린 그런 그 약점을 잘 후벼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를 흐트러뜨려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 이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오늘날도 보면 사단이 사람을 넘어뜨리고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때 억압해서 예수 믿으면 죽어 이런 식으로 억압해서 못 믿게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특별한 나라거나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나라는 것은 무슨 예를 들어서 이슬람권의 나라거나 이런 나라, 아니면 아예 집안 자체가 불교 집안이라서 자식이 교회 나가는 꼴을 못 보는 부모라거나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일반적인 그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예수를 못 믿도록 억압하지 않아요. 사단의 전략이. 근데 사단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사단이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돈을 더 많이 줘서 부유하게 만들기도 해요. 오히려 높은 명예를 줘요. 일요일도 일하게. 이런 식으로 사람이 약한 부분을 막 채워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과 사람을 실망하게 만들어요. 상처 주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해요. 이런 식으로 사단의 전략은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을 유혹하지, 오늘날에는 막 사람을 억압하고 못 믿게 하고 폭력을 쓰고 이런 식으로 못 믿게 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이걸 염두에 두시고, 하와에게 접근했던 그 전략이 결코 우스운 전략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런 방향으로 우리들 유혹하고 넘어뜨린다는 것,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여러분 신앙생활의 과정 속에서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날 거예요. 다드림께서 신앙생활을 평생 하더라도 이런 순간순간 종종 있을 것이고, 다드림께서 훈련되고 다른 교회를 가더라도 이런 넘어질 수 있는, 사단이 하나님과 관계를 어그러뜨려서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일이 종종 있단 말이에요. 이때마다 사단의 유혹이구나, 하와를 넘어뜨렸던 이 전략을 오늘 나에게 쓰고 있구나, 이걸 그때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자, 3장 4절에서 5절 세 번째 문제를 볼 때, 뱀이 하와에게 심어준 거짓 확신은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라는 거예요. 결코. 선악과를 먹어도 정말 죽겠냐? 안 죽어. 이게 사단이 하와의 마음에 심어준 생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같이 멋있는 피조물을 어떻게 감히 죽이겠냐? 따먹는 것이 뭐 잘못일 수도 있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이기까지 하겠어? 하나님은 너희를 못 죽여. 그냥 위협하는 거라고 하면서 신앙을 어떻게 왜곡시키는 거예요. 왜곡. 변질. 생각을 바꿔요. 이게 거짓 확신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정말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바꿔놓으시죠. 근데 바꿔놓으시는 것이 안 죽여, 이거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건 사람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바꿔놓으십니다. 사단이 놓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자, 2번.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선악을 너희들이 분별해서 판단하게 될 거야.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심어준 그 거짓 확신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무조건 죽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한 번 불순종해도 죽지 않더라는 새로운 사실에 이제 눈을 뜨게 됐어요. 그건 하나님이 기다려주심이시고 하나님이 바꿔놓으시기 위한 어떤 인내인데, 그걸 모르고 벌 안 내리네, 안 죽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도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눈이 밝아졌다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준 거짓 확신이고 하나님과 틈이 생기는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이걸 편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그러진 삶을 살아나갈 때 막 자기 마음대로 술, 담배 하고 자기 나름대로 뭐 성을 함부로 쓰고 막 이런 식의, 예배를 함부로 빠지고 돈을 함부로 쓰고 막 이런 식의 좀 망가진 삶,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데 그 살아감에 있어서 내게 하나님이 어떠한 사인을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그냥 포기하셨거나. 그렇죠? 하나님 선택을 받지 않은 영혼이거나. 근데 이런 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내가 뭐 이렇게 내가 막 살아도 하나님이 나 건드리지 않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잃어버릴 때 어쩌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았거나 버림을 당한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고 있네 할 때 그때 빨리 말씀으로
되돌아와야지. 하나님 앞에 되돌아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계속 마귀의 공격은 본격화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이런 확신으로 인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전면적으로 대항하기 위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막 대항하려고, 하나님 아니에요, 나 우리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대적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선과 악을 분별하고 자기의 지식이 좀 높아지기 위한 이유로 처음에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근데 그것부터 해서 인간의 죄성은 시작이 되고 더 커지고 더 악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지식과 선을 추구한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복을 외면한 그런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줄구에서 자기가 이렇게 분리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들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 안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 나오는 지혜와 지식은 우리에게 어떤 생명력을 주지 못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과학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발전해서 인간의 그 문화 문명을 따라가는 속도가 인간이 뒤처질 정도로 문화와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어요. 사람의 수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수명이 늘어난다고 해서 영원히 사는 건 아닙니다. 이러한 교회 안에 이러한 예전에 유머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유머냐면, 사람을 창조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인간 과학자가 흙을 이용해서 사람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해요. 이 넌센스입니다. 그냥 유머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전했어요. 보시오 하나님, 내가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 이렇게 하나님께 딱 어깨 의시되며 힘을 주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너 다음부터 내 재료 쓰지 마. 이해되십니까 이 말이? 사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 안에서 그들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새롭게 개발할 수는 있어도 창조라는 말을 사람이 붙일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질 때 창립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 거예요. 그냥 뭐 써도 뭐 문제는 없지만, 창립은요 전혀 교회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새롭게 생긴 것을 창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로 교회는 창립된 것이 아니고 설립된 겁니다. 창립과 설립은 개념이 좀 달라요. 그래서 다드림교회가 설립된 것이지 다드림교회가 창립된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모든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지혜 안에 한 부분에서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는 거지, 하나님의 지혜와 견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마치 그게 하나님보다 더 높은 지식인 양 세상에 떠들어대고 있지만, 그들의 마지막 날에 인간의 지식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거였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성경을 통해서 그걸 발견한 우리들은 참 복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힘을 주고 뭐 자기 잘났다고 뻥칠 수 있겠습니까? 내 돈으로 교회가 세워졌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돈을 많이 내면 교회에 막 영향력을 미쳐요. 말을 해도 힘이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교회가 되어지는 것 잘못된 겁니다. 내가 어떤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명예가 있다고 해서 교회에서 막 뻐기는 것, 그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교회에서는 언제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요, 평등하고 하나님 안에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우리의 의인이, 인간의 선인이, 인간의 진리니 하는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심판과 재앙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어떠한 누가 옳다라고 하면 이 옳은 것에 반대되는 세력들은 다 죽이잖아요. 정치가 그렇고 경제가 그렇습니다. 근데 개인의 삶에서도 알량한 그런 자존심이나 이런 것이 나는 옳고 저 사람이 틀렸을 때 복수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요 늘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인간의 사랑은 결국 이기적인 사랑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가정을 사랑하는 것이 깊어지면 다른 가정은 죽어나도 내 가정만 살면 돼요. 나라 사랑이 깊어지면, 조국애가 깊어지면
우리나라가 하면은 부강하고 일본 같은 나라는 다 죽어 없어져야 되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랑으로 바뀌어갑니다. 버라이어티도 가끔 나오잖아요. 나만 아니면 돼. 이게 뭐예요? 이게 인간의 이기적인 사랑의 한계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해주고 내어주고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인이 이 사랑을 배워야 하고 이 사랑을 실천하려고 부지런히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우리 눈에 윤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남보다 조금 나오면 우리는 남이 못한 결함이 보이지 거기서 남을 위하여 감싸주고 짐을 나누려고 하는 생각은 잘 나오지 못합니다. 지식으로부터 희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력으로부터 사랑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희생과 사랑과 이해와 용납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든지 대두되는 문제 중에 하나는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마땅히 사랑이 충만해야겠지만 사람에게서 사랑이 근본적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랑에 목말라 있거든. 성도가, 교회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더 바르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사랑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지 말라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잘나봤자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고 사람 안에서 사랑이 바르게 나오지 못합니다. 목사 안에서 사랑이 바른 사랑이 나오지 못합니다. 목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나마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죠. 목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자기 잘났다고 자기 지식 많다고 떠버리기 시작하면 거기선 죽은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사랑밖에 나오지 못해요. 사람을 살리는 사랑은 언제나 목회자든 성도든 직분자건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옆에 서 있는 그 사람에게서 사람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정직하고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와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 결코 사람 보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배우시고 신앙을 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4번 문제 보십시오. 창세기 3장 7절을 볼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곧바로 몸과 마음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는 그러한 잘못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몸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 벗겨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자신의 수치를 보게 되었던 거죠. 두려움과 불안과 수치심이 몰려오면서 그들은 끝없는 절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던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범죄 이후에 부끄럽고 두려워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 밖에서 인생을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하나님 밖에서, 예수님 밖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으려고 하면 그 인생은 너무나 힘듭니다. 맨날 시도만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주는 행복감도 한계가 있고, 명예가 주는 행복감도 한계가 있고, 지식이 주는 행복감도 한계가 있고, 자식들이 주는 행복감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한계 없는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 고백 속에 모든 답이 있으니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목사가 얘기하는 이 말이 하나님 안에서 찾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꼭 깊은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답을 스스로 찾아내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번에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쓰고 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늘 나눠왔던 이야기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의 사화를,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너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것이다. 이 여자가 했던 것처럼 자기 마음에 드는 부분만을 확대해서 믿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버리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구원은 받았지만 망한다 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의도하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말씀을 저버림으로 멸망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교회 안에서 하와와 같은 사고방식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그 설교 시간에, 하나님을 대면해야 하는 설교 시간에 내 마음에 싫은 말씀이 들려지면 에이, 저 말씀은 듣기 싫어하고 귀를 막아버리고, 복 받으세요, 사업이 잘 될 거예요, 건강이 날 거예요, 자녀가 좋은 데 갈 거예요, 이렇게 말해주는 성경 구절만을 받아들이고 메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신앙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설교 노트가 있는데 그 노트를 한번 보십시오. 그 노트에 메모하는 것들이 복 받는다, 잘 된다, 평안을 준다, 행복하다, 이런 것만 메모되어 있다라면 그 신앙은 건강하지 않은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메모하는 그것에 내가 찔리움을 받는 그런 구절,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버리움을 받는다, 이런 식의 말씀과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복받는 비결, 이런 것들이 균형적으로 메모되어지고 결심하는 메모들이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건강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말씀은요, 좋은 것은 취하고 좋지 않은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다 심령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게 찔리움을 주는 말씀은 고쳐서 수정해야 되고 내게 복되게 주어지는 말씀은 그대로 붙잡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싸움인 것입니다. 성도가 그런 자세로 설교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목회자의 의무가, 책임이 막중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잘못 파악하고 어리석게 분석해서 잘못 전하면 성도들은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목회자가 잘못 전하면 누구 잘못이 커요? 목회자의 잘못이 큰 겁니다. 설교자의 잘못이 큰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정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의도하는 대로 설교를 하려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귀에 좋게 들리게 하려고, 아니면 어떤 사람을 공격하려고 설교했다가는 정말 하나님이 나중에 그 목회자, 그 설교자를 엄청나게 책망하실 겁니다. 지금 저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에게.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비록 부족한 자지만 부족한 자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느 말씀이건 아멘으로 마음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대로 바뀌어가며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애쓰십시오.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그럴 때 여러분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성도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도가 되십시다. 기도합니다.